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26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주소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이리저리 시험해 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깊이 살펴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기에 내가 변함없이 주의 진리를 살아갑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에 나가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나쁜 사람들과는 함께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결백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두 전파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주님이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 죄 있는 자들과 함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살인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들은 악한 음모를 꾸미며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6편은 시작부터 멈칫하게 되네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주소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근데 세상 어느 누구가 이러한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물음이 제게 있는 어떠한 그 기준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그 주님의 판단에서 나누고 싶은 물음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1절에서 멈칫한 분들이 계신다면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외에도 그 모든 성경에서 멈칫하게 되는 그 부분들에서 먼저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겸손히 그 성경에 비추어 인정하고 또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오직 은혜,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은혜로서 여길 수 있고 좋은 소식으로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나누었듯이 그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기대될 만한 좋은 소식들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지 느껴보았던 것 기억하시죠? 다시 말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권 당첨은 너무나 좋은 소식일 것이에요. 그리고 불치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약이 개발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정말 소망을 품을 만한 너무나 좋은 소식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 오늘 1절부터 좀 멈칫할 수밖에 없는 자들, 못 모르고 1절 술술 읽어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죽음을 앞둔 어느 그날에 그 죽음 뒤에 있을 그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 세상과 죄악과 또 스스로의 괴로움으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복권 당첨 그 이상으로, 신약 개발의 그 이상으로 너무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것은 아마도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 복음을 좋은 충고쯤으로 여겨서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자신의 죄악에 있어서 크게 그렇게 인정이 되질 않아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는 그 마음,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말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그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서 듣고 기뻐합시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첫째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고 믿고 즐거워하는 자들, 참된 크리스찬이겠죠? 그들에게는 이상한 현상, 또 세상이 보기에는 신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 풍파, 어떤 풍랑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정주의 시 자화상이라는 시 아시나요? 그 시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나,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잊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으련다. 그 시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읊어본 것인데, 참된 삶에 대한 욕구, 이 시인이 말하는 또 이 시인이 너무나도 원하는 그 올바름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동안 불어닥친 그 수많은 풍파들, 그 바람과도 같은 그 풍랑들로서 얻어졌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크리스찬에게도 이러한 마음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이리저리 시험해 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깊이 살펴보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옛날 찬양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찬양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이제 아가서에 있는 어떤 말씀을 좀 가져와서 가사를 붙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동남풍, 서북풍은 어떤 그 고난과 재난과도 같아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배경에서 본다면요. 우리 친구들 사회 시간에 혹시 그런 거 배우지 않나요? 놉세바람? 그 동쪽에 있는,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런 바람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고난과도 같은, 재난과도 같은 그러한 바람들을요, 마치 그 범죄와의 전쟁 황정민 그 아저씨처럼 좀 무서운 영화가,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 아니야. 아무튼 거기서 이제 각종 TV에서도 유행어로 나오니까 들어와 막 이러는 거예요. 고난 들어와 막 재난이고 뭐고 다 들어와봐 한번.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뭐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나 만든 사람이나 이 시편 기자가 뭐 고난이든 어떤 시험이든 연단이든 그것을 내가 이길 만큼 세고 자신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니요. 일단은 이 찬양의 어떤 만드신 분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때야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이 나를 결코 흔들지를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야말로 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그 능력이 나의 어떠한 고난을 통한 나의 연약함을 통해 머물러지고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이리저리 나를 시험에 달라는 말, 뭐 이것이 나를 좀 믿어주세요, 한번 내가 증거해볼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깊이 살펴보소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과연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몰라서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바친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성경 전체적인 어떤 맥락과 교리에서는 굉장히 부딪혀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이 알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의 시인이 알기 원해서, 자기가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무엇을 아시냐? 너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또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미 난 알고 있지만, 문제는 너가 몰라. 너가 얼마나 대단한, 세상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는데 너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자 인격적인 하나님의, 정말 그 인격적인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진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저 서정주의 시처럼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죄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천치, 그 고난의 신비, 미련한 모습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들을 오히려 참된 크리스찬들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날 시험해 주십시오. 날 연단해 주십시오.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이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좋은 충고로서만 여긴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죠. 자기 힘으로 살려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12절을 볼까요? 내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바람 부는 곳, 바람이 불지 않는 곳, 어떤 고난이 없는 곳? 아닙니다. 요즘 교회 많이 힘들죠. 그리고 뭐 핍박이라고도 하는데, 핍박이 맞을 수도 있죠. 뭐 언제는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온 성경 인물들과 현대 교회는 이렇게 다른가라고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 제1의 목적이 예배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거는 어떤 수단, 어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서비스일 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그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그때 있었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 있었냐면 모두가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그곳에서 흩어진 예배자리에서 그것을 보거든요.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뭐 모인다 만다 뭐 하는데 잠시 잠깐일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또 이거 핍박, 뭐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과 어떤 비난의 소리가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요, 왜 이렇게 성경과는 다르지라는 것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모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안전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너무나 두렵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한 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만 봅시다. 과연 시편 기자가 전체적인 그 기도와 내용의 맥락으로 봤을 때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안전한 자리와는 많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정치 담론, 사리사욕의 담론으로 복음을 충고로 바꾸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어떤 교회의 조직, 그것이 무너지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것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곳이 안전한 곳일까요? 참된 예배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을 어쩌면 5절에 기록한 대로 싫어하는 모임,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함께 하기 싫은 모임, 또 요즘 다음 세대들이 단순히 뭐 그 친구들이 머리 크고 배운 거 많고 또 기성세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으로서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에서 또 이 교육자를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이세요? 진로 상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진로 상담 학원 다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되게 진지해지네. 진지하세요. 이거 아니고서는 뭐 우리가 종교 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시편의 기도 좀 묵상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사실 아닙니다. 요즘 시편 기도에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정말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